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3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39장. 산 염소가 새끼 채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으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각했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산 한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욥기 3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38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합니다. 38장 39절에서 41절 시작한 동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동물 세계에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의 생태를 구분합니다. 13절에서 30절 타조와 말과 매, 독수리의 생태를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동물의 세계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쉽게 길들일 수 없는 야생동물의 습성을 소재로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세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산염소와 암사슴의 생육입니다. 산에서 야생하는 염소와 암사슴은 인간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동물입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인간의 도움 없이 새끼를 낳고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짐승들인 이들 산염소와 암사슴을 누가 양육시키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들나귀의 거처는 들을 방랑합니다. 염분이 있는 땅에 사는 들나귀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길들여 가축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들나귀는 인간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짐승입니다. 9절에서 12절 들소의 성격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숲풀 속에 사는 맹수로 강한 힘과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소는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입니다. 13절에서 18절 타조의 어리석음을 알을 품지도 않고 새끼에게 무정한 타조는 어리석은 짐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5절 말과 힘의 용맹입니다. 메뚜기처럼 잘 뛰는 말입니다. 나팔 소리와 무기를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여 후퇴하지 않는 용맹한 동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 매와 독수리의 지혜입니다. 매어는 기후들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의 이동 본능이나 그 사나움에 반해 보금자리를 찾고 새끼를 돌보는 조류의 왕 독수리의 본능을 주신 분이 따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서에서는 동물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증거해주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 인간의 관심 밖에 있는 야생동물들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이라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잘 증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생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동물 세계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역할은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물까지도 동물까지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찌 하나님이 사람을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미칠 수 없다면 아무리 강한 들소나 말이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어떤 외진 장소에 소외된 암사슴일지라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절시킬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12절 첫째 보겠습니다.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의 생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야생동물의 은밀한 생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라고 해서 5절은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산염소와 암사슴의 생태입니다. 산염소와 암사슴은 아주 날렵하고 신중합니다. 무척이나 붙잡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의 눈을 피해 새끼를 낳습니다. 3절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동물의 임신, 분만 시에 산파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사슴의 고통의 때인 출산 때를 정하셨지만 그 출산을 돌보고 계신다는 말로 욥의 항변에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들나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 중의 하나인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나귀를 길들이려는 인간의 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5절에 자유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명기의 법적인 용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유사한 구절은 욥의 간구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음부의 장소를 자유의 장소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음부로 가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들소는 11절에서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말씀합니다. 야생동물로서 들소를 길들이는 문제를 다루면서 들에 사는 동물을 길들인다는 것이 힘든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들소를 경작지에서 강제적으로 끌고 다니며 썰애질을 하도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들소가 자발적으로 썰애질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질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유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구속해온 부차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30절입니다. 타조, 말, 매, 독수리의 생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타조, 말, 매, 독수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동물들에게 독특하게 부여된 특성을 강조해서 욥에게 질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 타조는 동물 분류학에 의거해 볼 때 날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보다도 더 빨리 뛸 수 있는 특이한 새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라고 표현해서 시편 105편 43절에 나타난 기쁨의 이미지와 관련시키며 비록 타조가 날지는 못하지만 말탄 자를 비웃을 수 있을 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알을 둥지나 위장하여 보호합니다. 그런데 타조는 침입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래 위에 알을 버려둡니다. 뜨거운 태양에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입니다. 타조의 알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5절의 말 풍부한 시적 이미지를 지닌 본달락의 시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웅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말을 통해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22절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군마는 자신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결코 전장에서 무기나 군사로 인해 물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말에게 그런 힘과 권능과 용기를 부여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 매와 독수리는 전쟁을 위해 준비된 힘찬 말들로부터 관점을 옮겨 자유롭게 비행하는 매의 신비 그리고 독수리의 육식 습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매와 독수리는 어리석은 타조와는 달리 지혜로운 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타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 미련한 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생득적으로 삶을 위해 슬기롭게 처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달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식별 능력은 새가 둥지칠 장소를 선택하는 것처럼 현명하지도 못하다. 욥에게는 높이 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권능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자연의 신비 하나를 풀 수가 없습니다. 미물 하나 순종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에 무능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타락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사람 하나 이름 짓기도 힘든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전제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시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